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1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밖에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어린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한 명, 그것도 어린아이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또 이 목사님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 아이가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 꿈이 바뀌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제가 좋은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아이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훗날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인 모펫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모펫 선교사의 사위가 리빙스턴인데, 원래 리빙스턴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다가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에 갈 수가 없어서 그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모페 선교사를 만나서 위대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가정이 절망을 하거나 좌절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저를 위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의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고난의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풍족한 은혜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곤고한 인생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재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지치고 고나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띠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남을 만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현실이 아프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랑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기억도 못했고 오늘 주일날이라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아마 친하신 분 그분들이랑 차를 마시고 막 이야기를 하고 몇 시간 지나도 그 헤어지기가 싫어서 막 그런 가까이 하는 삶이 있으셨을 터인데 하나님과도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사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보아준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해 주는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다가 반역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니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사람도 친구 사이가 되면 친밀해집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그런 실수와 실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햇빛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셨고, 밤의 추위에 떨어져 얼어 죽을까 봐 캄캄한 밤중에 불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느 교회 성도의 귀한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한 빵집이 생겼는데 그 빵집에서는 대왕 카스테라를 팔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카스테라는 촉촉하면서도 달달한 그 맛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아마도 만나가 이렇게 달달한 그 맛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었고 인기가 많아서 어느 날서부터는 줄을 서야만이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8월의 어느 여름날 또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교회 구역장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기다리던 하계 수련회가 드디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깟 빵 한쪽을 먹기 위해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픈 다리를 토닥토닥 안마해 가면서 한참을 기다려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스프링북 영양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처럼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이 쫙 서지 나가는데 시편 73편 28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의 문자 메시지 한 줄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이 성도는 참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주일날 이날 딱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차를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곳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모두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 찬양 가사를 자세하게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다시 얻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사인지라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찢기셨습니까? 이리저리 부딪히고 다쳐서 상처가 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포로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돌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여기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악한 생각과 불의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저 내 코앞만 바라보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전후를 보고 계시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새로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 못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여행길이 자꾸 막히는 것을 보고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른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소아시아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위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소아시아로 간 전도를 막으셨을까요? 소아시아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소아시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소아시아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아시아 쪽의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에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에만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지역을 넓히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자, 그럼 소아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에 가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그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묻지 마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냐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던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추어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길이 막힐 때에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막혔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모두 기도함으로 열린 문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질 때는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얼른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과 언덕이 환호성을 치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산이 환호성을 치고 나무가 손뼉을 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 가시나무가 다 뽑혀지고 거기에 잣나무가 심겨집니다. 우리 인생에 찔레나무가 다 사라지고 꽃피는 화석류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말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복음의 저수지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공짜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이런 축복의 세계가 날마다 체험되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랑 친밀하십니까? 이웃집 성도보다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친하십니까? 세상 취미보다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친하십니까? 하나님이랑 친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랑 친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거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